사진복음에서 웨슬리 허브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을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오늘 오성욱 박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풀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의준 박사님께 여쭤보겠는데 스탠리 하우어스의 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스탠리 하우어스를 이해하는데 조금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바라기는 서울 신학이 사중복음의 확대 심화를 위해서 우리 개신교에서 순사를 청강성이라고 부르는데 앞으로는 성장감이라고 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 웨슬리가 88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제가 88세입니다. 그래서 더 의의 깊게 생각하고 우리 오성욱 박사님께 하나 더 질문하면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몰랐던 일인데 이 모라비안 성교와 웨슬리와의 관계 이것이 웨슬리의 선교 신학에 있어서의 확대에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인식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윤준 박사님 또 오 박사님 발표하시기 전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질문하시는 우리 이상만 장로님이시고요. 저희 교회 원로 장로님이시고 사실 장로님은 우리나라 현존하는 어떻게 보면 최고령 예술 평론가시고요. 옛날에 KBS PD부터 시작하셔서 또 해외에 대학을 한 7, 8개 대학을 공부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나라 음악 평론에 이제 새로운 길을 여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라고 제가 별명을 붙여드리고 모르는 게 없으세요.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또 사실 성결교 교단분이 아니신데도 역사를 굉장히 많이 하셔서 오늘 특별히 오셨는데 하여튼 사전 이해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 박사님. 장로님 질문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게 하워스 박사의 가게 히스토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자기를 텍사스 사람이라고 텍사스에 살지 않지만 자기를 텍산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항상 소개하고 육체 노동하는 부모님, 그러니까 아버님과 삼촌들 그리고 할아버지까지 텍사스에서 벽돌공으로 육체 노동을 하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5학년, 6학년 때부터 아버지께 일을 배우면서 항상 벽돌 쌓는 일을 배우고 아버지 밑에서 일하던 다른 일 하시는 분들과 거기 이제 흑인도 계시고 백인 분들도 계시고 같이 일을 하면서 그때 지금도 자기의 그 일 윤리, 그러니까 워크 에틱은 그때 배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책에는 항상 그 벽돌공에 대한 그런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듯이 공동체가 쌓여간다. 그리고 나의 덕도 그렇게 쌓여가는 것이다라는 설명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박사과정에 가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부인이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건 지금 두 번째 부인과 살고 있다는 뜻인데요. 그 노동자 계급에서 처음으로 대학교에 가고 그 이후에 명문대 교수까지 예일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노틀담 대학 다른 컬리지를 거쳐서 노틀담 대학교 가톨릭 학교이긴 하지만 노틀담 대학교에서 기독교 신학과 윤리를 가르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내 앤이 있었고 둘 사이에 아담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내 앤이 제가 지금은 그 병명을 잊어버렸는데 그 우울증, 굉장히 심한 우울증과 감정 기복이 조현병은 아닌데 이게 조울증의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에
진단을 받고 그런 상황을 하워스와 아들 아담이 겪게 됩니다. 이제 실제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런 히스테리를 부리기도 하고, 그리고 우울증에 의해서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하워스 박사가 제대로 연구를 할 수 없을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자기 드러내놓고 하워스 박사의 동료들과 잠자리를 갖겠다, 결혼하겠다, 이혼하자 이런 식으로 너무 얘기를 하다가 마침 듀크대학교 쪽에서 자리가 나면서 하우스 박사가 잠시 그쪽에 강의를 하주러 간 사이에 둘 사이가 이혼은 아니고 별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아내 앤이 흔히 말하는 저희가 길거리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됩니다. 자살인지 타살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이미 약물을 많이 섭취했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첫 번째 아내가 사망한 이후에 이제 폴라라고 하는 그 감리교 UMC 그 목사님이 그 폴라라는 그 목사님을 만나게 돼서 두 번째 아내를 만나게 되고 지금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공회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모라비안 얘기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조금 더 덧붙이면 스테니 하바스가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아내는 그렇게 됐고, 근데 이분 둘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담이라는 아들이. 근데 그 아내가 그렇게 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애도나 내지는 그것도 물론 있었지만, 스테니 하바스의 입장에서는 아들의 미래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저 아들이 어떻게 자랄까, 그죠? 그러면서 그 아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 아내에 대한 슬픔도 온전히 다 이제 슬퍼할 겨를도 없이 이제 그 아들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들과 함께 저쪽 우리도 있지만 자전거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자전거 9명 탈 수 있는 자전거도 있잖아요. 그런 걸로 아들과 자전거 타보고 뭐 자전거 여행도 가고 가는데, 어느 날 묘한 이제 일이 발생됩니다. 아들이 그 대학교 주변에 허름한 감리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감리교 목사님을 조사해 보니까 그 예일대학교를 오셨는데 그분도 이제 이혼하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건물이 좋지도 않고 그냥 허름한 교회랍니다. 근데 거기 다니니까 그냥 다니는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 아들이 그 스테이 나와서 그런 얘기 했다는 게 뭐냐면, 아빠 나 저기서 세례 이제 이 과정 가운데 들어가고 세례를 받아도 되냐고 이제 그래서 그러라고 그러니까 희한하게 그 아이는 그런 어떤 그 허름하고 별 그렇게 당신이 볼 때는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교회에 다니면서 거기서 뭐예요? 그 학습도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 뭐 당장 알겠지 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아들이 그러더랍니다. 내가 그 가서 이제 세례를 받을 건데 아빠 나를 좀 태워줄 수 있냐고. 그러면서 너무 가슴 이제 설레이는 정도가 아니라 가슴이 터지는 거죠. 아들이 그 부부가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불행해서 엄마는 돌아가시고, 근데 그 아들이 어느 날 무슨 교육을 잡았더니만 감리교회에서 세례 받겠다는 거. 깜짝 놀라면서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당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을 차에 태워서 그 헐만 교회 가서 이제 그 문답을 해야 되잖아요. 세례 받기 전에. 그러니까 그 문답하고 이제 문답이 통과됐으면 이제 세례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때까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밖에서. 근데 이제 문답이 잘 끝나고 이제 세례를 받는다고 딱 이제 그 소식을 딱 듣습니다. 스테니 하바스 그런 얘기를 해보면 그때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그 가슴이 터지는 그런 순간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이 세례를 받고 거기서 이렇게 잘 교회 생활하면서 그 아들이 그러니까 신기할 거 아니에요.
무슨 당신은 뭐 노틀담 대학교 뭐 듀크 대학에서 불러가지고 최고의 학자인데 아니 자기는 그냥 이게 올라 저게 오라 이런 윤리를 가르치는데 이상한 헐방교회 무슨 이혼한 목사 밑에서 무슨 뭘 하는데 그 아들은 정상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가 이제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러면서 당신도 아들과 함께 교회 출석하고 같이 이렇게 회중이 되어가지고 같이 하면서 결국 뭐냐면 그 아들은 이제 토론토 쪽에 가셔가지고 졸업도 잘하고 그러니까 좋은 그러니까 학교를 그 입학 허가를 받고 또 졸업을 하고 아마 토론토 쪽에서 그 부인은 교수라고 이분은 아마 이제 테크니션으로 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스테이너 하버스가 다 제껴놓고 교회만 얘기하는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봐도 생각해보세요. 그 부부인데 엄마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자살이 타서인지 모르게 돌아가셨고 그 전까지 얼마나 싸웠겠습니까.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이 저 아들 분명히 망가져야 되고 분명히 타락해야 되고 분명히 정신이 이상해야 되는데 아니 멀쩡해가지고 근데 어디 다니면서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붙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휘황찬란한 교회가 아니고 그때부터 이제 이분이 교회가 뭔가 이제 도대체 당신의 아들을 저런 식으로 만든 교회는 도대체 뭔가 그러면서 항상 교회를 얘기하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사회하고 다른 것이고 학교하고 다 다른 건 뭐가 그 교회 사람을 바꾸는 통째로 바꾸는 그 힘 그것이 있는 교회. 그래서 그분의 신앙은 교회론이라고 해요. 저도 흉내내는 겁니다. 교회. 저도 그 개척교회 했다 했잖아요. 한 7년 좀 못했는데 그럼 이제 사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성화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개척교회 10년 하면 됩니다. 우리 김상희 목사님도 이분도 굉장히 날카로우셨거든. 근데 개척교회를 악하시고 만나니까 이분들 깜짝 놀랐어요.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김상희 목사인가. 우리 친구들이 헛발견도에 똑같이 개척교회라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제 모라비안 말씀드리면 자 이제 웨슬리는 가정 자체가 뭐냐면 청교도적입니다. 청교도는 어떤 거냐면 금욕주의적 경향성이 많아요. 여러분 금욕주의적인 거라는 개념과 요거에 좀 반대가 되는 게 뭐냐면 반대이면서 비슷한 개념, 우리 오해하는 개념이 뭐냐면 신비주의적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신비는 뭐냐면 하늘과 땅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금욕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가 먹는 내 양심과 나의 정서를 통해서 이렇게 그 경건을 훈련하는 개념이 바로 이제 금욕주의라고 한다면 그 원래 청교도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있긴 있었어요. 웨슬리한테. 근데 이제 성공회의 사제가 되지 않습니까? 성공회는 절반은 가톨릭, 절반은 종교적 이제 같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리터지나 이런 쪽으로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간의 내면적인 어떤 변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그 강조하지 않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웨슬리는 원래부터 뭡니까? 청교도니까. 청교도는 내면적 양심이나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갈증이 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갈증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형상화 내지는 빌드업하기 전에 이제 그 앵글리칸 쪽에 굉장히 뭐냐면 이렇게 다 모든 생각들이 앵글리칸 쪽으로 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조지아에 선교를 다녀오면서 실패를 합니다. 무참하게 실패를 해요. 그러면서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 모라비안 교도를 만납니다. 그분들이 보여줬던 성숙한 신앙의 자세. 영국 앵글리칸에 대한 아무것도 아닌 그 한 줌에 뭐도 안 되는 그 모라비안들이 보여줬던 그 선교에 대한 근본적인 헌신들. 그분들은 선교하면 그냥 가정이 아예 그 나라가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큰 파도, 큰 풍랑 앞에서도 하늘나라를 보면서 하늘나라를 고대하면서 잠잠히 찬양하는 저들의 뭡니까 경건.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면서 완전 실패를 경험하고 돌아오면서 그 자신에게 그 충격을 줬던 모라비안들을 만나죠. 모라비안들이 영국을 왜 오냐면 원래 독일에게 있어야 되는데 영국이 뭐냐면 당시에 이제 세계적인 강국이기 때문에 그 영국이 일종의 교두보가 됩니다. 세계 선교를 나가기 위한 교두보. 그래서 독일 쪽에서 영국에 와서 머물다가 거기서 나가는 거예요. 그 영국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모라비안 지부 같은 게 있겠죠, 그죠? 거기에서 그들과 만나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적인 변화, 내적인 뜨거운 영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강조했던 게 그거예요. 그 모라비안 지도자들이 웨슬리보다 10살 이하입니다. 웨슬리가 위대했던 건 그런 것 같아요. 이 동기생 나이가 똑같거든요. 같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럴 때는 야자 그럴 수 있어요.
동기생 사이에서도 신앙적인 것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잘하니까. 근데 아니 10살 아래 사람한테 신앙을 배우고 신앙 지도를 받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웨슬레는 그랬습니다. 이게 웨슬레의 위대함이고 웨슬레를 잘못 이해하면 기도 조금만 하시고 굉장히 뭐 이렇게 아주 이렇게 뭐 고집적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신앙에 있어서의 고집이지 신앙을 배우고 하는 데는 10살 아래도 이렇게 그만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예. 제가 저를 우리 김상기 목사님이 너무 칭찬을 해주셔서 내가 김상기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저 김상기 목사님 칭찬을 좀 하겠습니다. 김상기 목 없으니까 질문을 네. 학생들 네, 질문을 하고 지금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9자로 된 긴 교회 심호하고 계시는데 유튜브에 저분의 말씀이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그걸 많이 들어주시기 바라고 보셔도 됩니다.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기는 한국 기독교 교인들의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존경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김상길 목사님의 기독교 윤리학의 본질적인 외침이 굉장히 중요한 때가 됩니다. 제가 하나만 질문하겠는데 덕이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이 이제 서양식으로 어초를 이제 번역한 얘기인데 사실은 우리는 덕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의 지역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명사상이나 노자의 도덕경 이런 것에서 보면은 덕이라는 그 용어가 마치 우리 필로소피라고 하는 철학이라고 하는 번역이 일본 사람들이 했는데 사실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건 우리 김상기 목사님의 주장에 의하면은 인간학 혹은 사랑학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인데 그런 점에서 지역적인 용어로서의 덕과 서양에서의 번역한 덕과의 그런 충돌점 같은 것이 혹시 생각이 나시는 게 있으면 조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장로님께서 워낙 많은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당황스러운데요. 일단 덕의 윤리라고 할 때는 사실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덕의 윤리를 이제 맥키타이어가 이제 따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플라톤이 형이상학을 말했다면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굉장히 형이하학적이고 또 물질적인 면에서 이제 그랬는데 르네상스 때 우리가 중요한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재발견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이 덕, 이제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말하는 덕은 원래는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포츠맨, 군인에게 필요한 덕이 무엇인가? 군인은 잘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군인의 중요한 덕은 용기다. 그러니까 이 덕이 이제 오늘날로는 약간 좀 추상화됐는데 그 당시에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기술을 말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도예가에 필요한 덕이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신중함 같은 거. 그래야만 그릇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기술과 탁월함을 말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의 개념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덕은 그래서 제가 제목을 성품윤리라고 했는데요. 덕이라고 말하면 사실 동양의 덕, 서양의 덕, 유학의 덕 많은 종교에서 말하는 덕이 있죠. 근데 우리 특별히 기독교에서 덕윤리를 말할 때는 성품, 그다음에 내적인 인간의 기질을 어떻게 이제 함양하는가. 그래서 이제 스테나우스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는 마치 무슨
도덕적 진흙탕 같은 곳에 마치 동성애 문제다, 또 무슨 사형제 문제다, 어떤 사회적 이슈들에게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에 대한 처방전이나 매뉴얼을 주는 윤리였는데, 그때마다 이것은 어느 게 옳아? 나는 동성애 반대야? 찬성이야? 그리고 나의 논리적 근거는 뭐야? 라고 이런 매뉴얼을, 윤리적, 논리적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걸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이전에 어떤 행위를 판단하기 이전에 인간 존재 안에 있는 그 성품들, 온유함, 진실함, 정직, 신중한 것, 그다음에 지나치지 않은 것들, 이러한 덕성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품이라는 말, 스테나가스는 캐릭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캐릭터, 성품이라는 표현이 버추보다는 더 이제 우리에게 더 와닿는 개념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자, 예, 그러면은 우리 회장님, 예, 두 분이니까 두 분 다 질문하시고. 네, 좋은 강연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공동체성 관련된 부분인데, 그 산상수훈 관련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거를 이제 덕의 윤리를 풀어내셨는데, 그럼 역으로 예수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길래 예수님은 그런 산상수훈을 풀어내셨는가는 질문이 있고요. 질문 이해되시나요? 괜찮은 건가요? 조금 더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궁금한 건 이 덕이 공동체 안에서 이게 공동체적으로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웨슬리가 산상수훈을 설계하게 된 배경에는 웨슬리의 공동체가 있을 텐데, 그걸 역으로 보면 예수님에게는 어떤 공동체가 있었길래 그 산상수훈이 나올 수 있었는가라는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추가해서 아까 4.3을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가 됐는데, 5.18이나 5.16이나 4.3에 대해서, 국가폭력에 대해서 지금 쉽게 교회 내에서 얘기할 수 없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지금의 사역자들이 교회 내에서 성경의 내러티브를 가르치는 게 우선되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거보다는 성경을 어떠한 관점으로 분별해서 그 사건들을 보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우선이 될 것인가. 어떤 진실보다는 사역자 입장에서도 담임 목회를 하시니까 지금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이 있을 때 윤리의 문제가 있지만, 내러티브가 우선인가 아니면 윤리적 관점이 우선인가 하는 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 스테네와스가 교회에 관심 갖게 되는, 아까 우리 오 교수님 말씀처럼 그 교회 공동체의 귀중함을 실제 체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스테네하우스는 그렇고요. 웨슬리 같은 경우는 평생을 목회를 하셨고 교회 조직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리고 속회 안에 구역, 밴드, 이런 아주 조직가거든요. 그리고 웨슬리 같은 경우는 개인의 영성은 매우 위험하다고 본 거죠. 혼자 그리고 차라리 절에 들어가서 수도를 하는 게 낫죠. 그런 면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자기 이해, 그러니까 타자를 통해서 자기 기만을 제거할 수 있는 그 공동체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12제자, 많을 때는 70제자, 그 공동체 안에서 모든 것을 하셨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그 공동체가 교회가 된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산상수훈의 배경은 산상인데, 네.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네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공동체로 뒀을 때, 그러니까 사회적 종교적 제도인 그거를 공동체로 봤을 때랑 예수를 직접 따랐던 무리들을 공동체로 봤을 때에 대한 그 덕의 윤리에 관한 공동체성이 달라지고, 지금 그것이 우리에게로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좀 더 나은 설명인지 여쭙는 겁니다. 좀 헷갈리네요. 질문이 매우 깊으시고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산상수훈의 산상수훈의 배경이. 배경이 되는 네. 예수의 공동체를 어떻게 보는 게 예. 좋을까? 그런 산상수훈의 배경이 되는 네. 그러면 마태 공동체 그 제자들의 공동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질문이 계속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오해가 일으킬 것 같아서. 예, 조금만 명료하면 좋겠는데 제가 좀 이해가 조금 그런데 아무튼 뭐 예수님도 그 공동체 안에서 했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공동체로 보면은 네. 지금의 교회가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공동체로 끌어안고 갈 수 있을 텐데 네. 네, 그런 해석이 없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들이 사회 제도적인 공동체까지 끌어안지 못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오늘 교회가 개토화된다는 네네. 말씀이죠. 네. 목사님 하시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간단하게. 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부분이 가장 저 개인적인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한 맹점이고 경계가 모호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교회라고 할 때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가 있는 반면에 지금 주무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로컬 철치 지역 교회, 동네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동네 교회에서 실제로 교회에 다니는 성도분들의 한 명 한 명의 삶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사회의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제, 복지 문제까지 확대될 수 있지만 거기에 연관이 되는 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큰 연관이 예를 들면 정치적인 문제 말입니다. 동네 로컬 처치와는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의 실제는 뭐냐라고 다시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지만 진짜 리얼리티는 진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하와스가 그 종파주의자, 분리주의자라는 비판을 받지만 하와스는 역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종파주의자고 당신들이 섹타리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존재, 본질적인 세상은 진짜 리얼리티는 어디냐라고 다시 되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자체가 예배 공동체 자체가 윤리고 예배가 윤리지 거기에 다른 사회 윤리, 다른 사회 정치적인 행동은 사실은 교회의 부르심이냐라는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이해했는데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사회적 소통에 관한 질문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특히 사회윤리에서 왜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개독교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가? 그리고 왜 교회는 사회와 소통을 하지 못하는가라고 했을 때 윤리학자들이 이제 고민하는 건 이제 세 가지 길이죠. 하나는 일단 사회적으로 그냥 순응하는, 그냥 세상의 문화를 억셉트하고 별 말하지 않는 그런 그 보수적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둘째는 이제 두 번째가 보통 우리가 사회윤리학자들이 이제 하는 것인데 일종의 저항적 교회. 그래서 사회의 정치, 문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 이야기하고 반대할 건 반대하고 저항할 건 저항하면서 그러면서 생겨난 게 공공신앙이거든요. 왜 교회는 이렇게 사회와 소통을 못하는가? 모든 언어가 다 외부인들이 들어볼 땐 제가 봐도 너무 낯설어요. 교회 언어가요. 그러니까 언어를 최대한 일반적인 언어로 바꿔주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상을 연구하고 폭력을 연구한 이유가 사회적 현상들을 같이 교회 안으로 끌고 와서 우리가 소통해 보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인데, 그게 이제 저항적 교회거든요. 근데 이제 세 번째가 사실 요즘에 최근에 나온 이게 스테나와스의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3의 모델로서의 교회로 존재하자. 그러니까 굳이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또 우리가 막 소통하겠다고 막 그렇게 나설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로서 충실하면, 그래서 마치 제3의
공동체로서 그러니까 게토라는 얘기를 듣고 섹트라는 말을 듣게 비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로서 제대로 충실하게 서면 그것을 사회가 보고 그 모델을 통해서 뭔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보면 이단들이 보면은 공동체를 많이 만들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하고 별개로 이제 어떤 그런 면인데 이게 비판도 받을 수 있지만 오늘날의 또 새로운 교회 공동체의 대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정도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예, 두 고맙습니다. 번째 질문. 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을 할 때 예, 성경의 내러티브를 강조하는 게 우선이 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옳게 보는 관점을 가르쳐 주는 게 맞을까? 저는 사실 지금은 그 교회 내러티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 사회 문제를 우리가 해도 사회과학자들이나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정치인들이 훨씬 더 복지 문제, 정의 문제를 마이클 샌델 이상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에서 어떻게 보면 그리고 웬만한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서는 인문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훨씬 더 탁월한 대안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기독교는 기독교적 그 덕에 그러니까 내러티브라는 게 사실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의 메시지 그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이야기되는 그런 면에서 저는 내러티브가 먼저고 그런 면에서 이거를 또 덕윤리를 논문을 쓰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젤레 같은 분은 신학을 나눌 때 정통 그다음에 자유 그다음에 또 뭐 어디 나누네요. 그다음에 뭐 스티판 룸 같은 케이스는 뭐 더메넌트 그러니까 주된 신학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창발적인 신학 그게 이제 저항하는 신학 비슷한데 그다음에 자녀 신학 뭐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신학을 보는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어떤 방식들이 있는데 난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은 왜 솔직하지 못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엄한 걸 보지 말고 그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형성되는 걸 보면서 나눠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몇 번 얘기했잖아요. 교회가 국가의 구성물인 그런 동네에 사는 신학과 그 다음에 교회가 국가 정치적으로는 구성물이 아니지만 이 문화적으로 이 교회에 대해서 뭐예요? 일치를 본 그런 동네와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전혀 교회는 생소한 다른 그 모진 그런 나라에 사는 신학이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진 데는 뭐냐면 어떤 그 서로 다른 어떤 터치하는 부분이 달라지고 이게 다른 쪽의 어떤 출발을 가지고서는 하나로 모여야 되는데 획일적으로 다 뭐냐면 우리나라처럼 교육 그 문화와 정치적으로 전혀 교회는 뭡니까? 제3주체 선자인 아니 공론의 장에 신학적 담론을 끼워주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우리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적 담론을. 아니 근데 마치 무슨 우리는 공공신학을 한다 그러고 아니 이쪽을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면 교회가 국가의 부속물이어서 교회를 누가 그런 쪽에서 다스려 해주냐면 그 정부가 다 해주고 목사님들이 공무원 개념이 상위 공무원 이런 쪽에서 흘러들어온 담론들을 가지고 여기서 적응하려면 이거는 그냥 코미디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식의 접근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보시면 알겠지만 로마 체제에 뭐예요? 로마 체제로부터 박해받았던 시대에 신학적 담론이 있고 그냥 그래도 그냥 종교를 인정받았던 시대에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그때 정기된 신학 담론이 다르고 이제 교회가 그 로마의 국교가 된 다음에 신학적 담론이 달라지거든요. 아니 이건 옳고 저건 틀리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뭐에 의해서 달라져야 되냐면 정치가 교회를 어떻게 봐주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 각각의 그들이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잘 맞으면 거기에 맡겨버리면 더 큰 담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박해하는 대로 박해한다고 교회가 망가졌습니까? 그때가 훨씬 더 소중한 뭡니까? 문서들을 생산했고 기독교는 어떻게 됐어요? 더 융성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쪽 걸 중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그 처해 있는 어떤 입장 가운데
크게 얘기하면 정치 문화 이 개념으로 교회가 어떤 입장에 지금 저쪽은 우리를 보고 있는가를 보면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뭡니까 담론을 생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은 스테인 하우아스가 그나마 우리처럼 이렇게 훌륭한 학자들 토르토자 박사입니다. 연세대 박사예요. 이런 분들 예를 들어 시사 토론이나 이런 거 하면 부르지 않습니다. 다 엉뚱한 얘기,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 이상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당연한 게 뭐냐면 기독교는 아직 여기서 뭡니까? 공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에서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론이 되려면 공론으로 해주세요 한다고 안 해줍니다. 그 친구들은 괜히 뭐냐면 불의를 돕기 할 때 돈이 내달라는 거지. 우리가 그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를 사실은 능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 자체에 뭡니까? 교회 자체를 든든히 다져야 된다니까요. 내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자체 세상 다 빼버리고 뭐 이런 다 빼버리고 교회 자체의 리더십, 교회 자체의 체제, 교회 자체의 행위, 교회 자체 바깥에 빼버리고 그것이 정말 저 바깥 사람이 볼 때 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할 정도로 교회 안에서 뭐요? 교회 자체를 우리가 튼튼히 하는 것이 우리 쪽에 있는 교회 국가적인 관점에서는 가장 뭡니까? 가장 그 확실한 방법이고 가장 뭡니까? 말씀에 가까운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반드시 정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세속적 분야에서 가장 강력한 게 정치예요. 정치가 교회를 어떻게 보는가를 보면서 거기에 맞게 대항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 하면 되고 우리가 만약에 정치가 우리를 저기 독일처럼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뭡니까 환경도 얘기해야 되고 국가의 미래를 얘기하고 세계 인류의 뭔가 이런 거 다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위치는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더 초대교회처럼 박해받는 교회처럼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신학자들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꾸만 무슨 뭐 이런 콘스탄틴 시대의 교회의 국가의 교회였던 그런 시대의 이야기들을 자꾸 전개하면 맞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가 난 저기 나이가 굉장히 어려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뭐냐면 우리 시대의 방식 자체는 박해받는 초대교 있잖아요. 그 방식대로 나가면 되고 그게 개토화되는 게 아니고 훨씬 더 뭡니까 가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나라는데 할 말은 더 있는데 그러면 우리 한번 우리 좀 얘기. 네, 궁금한 건요. 아까 그 윤리랑 그 김희중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윤리랑 신학이 이렇게 같이 갈 수 없다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거든요. 네, 그게 어떤 그 학자들이 왜 그 윤리랑 신학이 같이 갈 수 없다고 말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까 제 논문에 이제 사실 그런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윤리로 볼 것이냐, 신학으로 볼 것이냐. 이제 이선희 박사라고 조직신학 교수께서는 이것을 윤리로 보면 안 된다. 산상수훈은 구원의 길이지 인간의 무슨 인간 관계의 이치를 말하는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신학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주제가 하나님, 신적인 부분을 다루는 부분이고 사실 윤리는 철저하게 인간학이거든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다루는 이치를 다루는 게 이게 윤리 부분이기 때문에 신학과 윤리가 같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그 지식이 이게 융합이 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 신학과 윤리 부분에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지향하는 게 뭐냐면은 신학과 윤리가 같이 간다. 그리고 특히 산상수훈은 실제로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하늘 가는 길이라고 웨슬리가 말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안에 있는 팔복부터 시작된 모든 내용은 인간의 내적 기질에 대한 거거든요. 다 성품, 온유나 이런 거 다. 그래서 이런 애통이나 겸손이나 이런 것은 하나님에 대한 덕임과 동시에 인간에 대한 덕이잖아요. 이게 양면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신학과 윤리가 분리될 수 없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이제 흘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김 박사님 마지막만 대하고요. 우리 김희준 우리 박사님은 모시기 어려운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수업의 연장선상으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웬만하면 오 박사님하고 사적인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사적인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사적인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은 굉장히 오 박사님을 굉장히 존경해 마지 않겠습니다만은 혹시라도 오 교수님의 어두운 면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와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자꾸만 뭐 사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웬만하면 감춰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총장 되실 때 저를 피하시는 게 좋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하여튼 사실은 학부 때 제일 친했던 세 친구 중에 한 분이고요. 이분은 1등으로 졸업하고 저는 2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하여튼 어두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 알려주고요.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게 혹시 심리학을 학부에서 하신 분들 있으시면 사실 이게 성품윤리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8가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다 심리학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겸손이라고 하는 심리가 무엇인가, 온유라고 하는 그 정신적 현상이 어떤 것인가는 우리같이 신학을 성경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심리적으로 어떤 사람이 과연 온유하고 그 상태가 어떤지는 심리학적 도움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기독교 1500년 동안 내려왔던 악덕이 있어요. 그 죽음에 이르는 그 세븐 데들리 신이라고 해서 7가지 아주 나쁜 악덕, 예를 들면 이제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이거든요. 7가지를 기독교가 가르쳐왔는데 이 악덕에 대비해서 8가지 팔주덕이라든가 이런 기독교적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부분을 성경 공부 교재라든가 또는 이것을 그 성품 하나하나에 대한 심리적 분석을 해서 교회 영성 교재로 좀 만들고 싶은 꿈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심리학자가 아니어서 그런 심리학에 좀 도움을 받아서 이런 것을 누가 완성해 준다면은 기독교 교회 안에 굉장한 성경 공부 또는 설교의 주제 그리고 실질적으로 심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목회적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우리 김희준 박사님 제가 질문 드리고 답변 드리는 것으로 마치는 걸로 하는데요. 오늘 논문보다는 저는 우리들 교회 이제 목사님이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 정도 대형 교회면 이렇게 나쁜 이야기도 좀 흘러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럴 때가 됐고. 근데 나쁜 이야기가 글쎄 뭐 소소하게 이렇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대형 교회 친구는 또 독립교회인데 거의 없죠, 그죠? 거의 없어요. 그러면서도 큰 어떤 굉장히 성도들 간의 어떤 용도 끈끈하고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해서 비밀이 뭔지 어떻게 그 교회가 교파교회도 어려운데 독립교회가 됐고 그것도 여성의 몸으로 그 다음에 지금까지 오시면서 문제점 내부적으로 모르겠지만 문제점 없이 이렇게 오신 어떤 교회로 찍은 어떤 그런 특징 예전에 뭐 이런 거 있으면 그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에 답변 드리기 전에 사적인 얘기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스탠리 하워스 관련된 신학적 윤리학 개론서가 10월 말 11월 초에 IBP에서 출판이 됩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제 이름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스탠리 하워스 읽기라는 책인데요. 예. 네. 근데 따로 스탠리 하워스의 신학적 윤리에서 다루는 성품, 덕, 덕목, 공동체, 이야기 이렇게 교회 개념별로 정리를 해서 아마 개념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들 교회 아마 우리들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저를 찾을 수 없으실 겁니다. 왜냐면 제가 사역하는 교회는 주말에 말씀을 전하는 교회는 안성 꿈의 교회 영어 예배 보고 주중에 풀타임으로 있는 것은 우리들 교회에서 관련된 QTN이라는 출판사의 영문 편집부 편집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저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속속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 교회 완벽한 교회는 없겠죠. 근데 굉장히 제가 흥미롭게 보는 거는 내러티브가 있지 않습니까? 내러티브라고 하면 김상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의 내러티브는 성경입니다. 근데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나눌 때 항상 나이스한 이야기만 나누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실제로 하고 있는 교회가 우리들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서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하도 죄를 많이 짓고 죄를 나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 무감각해지거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그런 부분을 다시 덕의 관점에서 성품을 좀 집중해서 성품을 갈고 닦는 부분에 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들 교회의 특징은 죄의 고백입니다. 첫째도 죄 고백, 둘째도 죄 고백, 셋째도 죄에 대한 고백이 우리들 교회 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